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 한번 넘겨주실래요? 창세기 77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만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하는 일을 그 길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은 우리의 환경 속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길을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주된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코로나19가 만든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코로나19가 만든 겨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블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환경은 모든 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알고 22장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테스트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리아 산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 봐라,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만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 한쪽의 이야기만 편협되게 듣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고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22장 1절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나 문제도 그렇고 물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사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믿음이 통과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였던 하란을 떠날 때 그리고 광야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이제 명확하게 리컨펌 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것은 테스트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 내가 내게 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시험하사, 또 테스트죠.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렇게 또 낮추시면서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영광된 목적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것을 통과되면 복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코비드19 기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했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막연해 보이는 길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테스트 다음에 템테이션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안 돼. 다 포기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 하십니까? 견디어, 이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코비드19 상황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였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뭐인 줄 아십니까? 실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스톱하실 것입니다.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흠없고 온전한 순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그 순양이 보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 순양은 그곳에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 순간에 그는 드디어 순양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실제였던 얘기예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모리아산 바로 밑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겠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죽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아들 이삭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것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독자, 내가 사랑한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제가 된 그 일이 테스트가 됐던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실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증 증인으로 내세워서 맹세하신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뭘 맹세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내 아들 아끼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아들 사랑한 독자를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했듯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은 내가 살게 하였으나 이거는 너를 위한 테스트였으나 내 아들은 죽을 거야.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본 것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 스토리는 이제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가 언젠가 집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간 후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그 원어에 눈을 들어 봤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눈을 들어 보다와 그냥 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눈을 들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산입니다. 그 산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거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만큼 아브라함이 무정하고 냉정한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신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정말 나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애플 인 디 아이스. 제가 이거 전에 설교했었죠. 눈에 있는 사과라는 표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를 예배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이제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다. 지금 나가서 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사흘길입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차라리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들을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쳤더라면 오히려 좀 괜찮았을 텐데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눈에 밟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죽일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그렇게 사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순종과 아들을 향한 사랑 속에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싸움이 진행될수록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슬픔을 안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비드19가 만든 첩첩산중을 바라보듯이 내가 이 산속을 어떻게 뚫고 나가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내가 이 밀림 속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도 슬픔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비극으로 다가오게 될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잔인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종들은 두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왜 두고 왔을까요? 뻔하죠. 종들에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을 두고,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이삭은 번제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귀에 싣고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저 두 종들은 남겨두고 이제 제물이 될 아들이 번제나무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아올 것이지만 이삭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나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는 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아직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돌아오려면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삭은 번제나무를 집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기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를 어깨에 쥐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셨죠. 다만 차이는 뭐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번제나무, 자기가 태워줄 번제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기가 선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선택한 번제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해맑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보이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보는 걸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이삭의 눈에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으니까 곧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보다 또는 제공하다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감찰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다, 뭐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제공하다의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재물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원들의 눈에도 이삭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은 누구 눈에만 보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못 보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 아들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것인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잔인한 요구에 대한 순종을 아브라함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라 속에 들어있던 이 아버지로서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속에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할 텐데 내 아들이 죽여야 다시 살아날 텐데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들 죽였을 때,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 이 아들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이것이 테스트인 줄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저 슬픔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갑자기 휙 넘어갔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정을 뗀다. 헤어지기에 앞서서 정을 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집을 출발할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들 이삭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흘길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흘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예수의 사흘 동안의 죽음을 묵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 장소가 보였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어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삭은 자신이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 금요기도 때 나눴지만 여기서 드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들 이삭은 10대 소년, 혈기왕성한 10대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힘으로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삭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결박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제물은 죽이기 때문입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결박된 채로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을 보는 거죠.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아주 나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이때 보는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몸부림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 옷을 뜯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다가 겨우 사로잡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갔더라면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의 제물이죠.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왜 사흘길을 왔는지, 왜 어린 양이 안 보이는지 이제는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이제 베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급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그때야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셔서 이삭은 살았고 그 순양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제물로 드릴 아들 이삭을 보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아들 이삭을 태워버릴 그 불과 나무를 바라보고 아들 이삭을 죽일 장소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슬픔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집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왜?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막 흔들리는 결정, 흔들리는 마음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리아산인가? 모리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신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모리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모리아는 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여기서 선포되었고 그 모리아산에 원래 담겼던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못 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받게 될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울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쌓여가죠. 어려움이 쌓여갈수록 고통은 증폭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이 시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 왜 그 능력, 그 흔하디 흔한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그 전능하심이 왜 지금 내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셔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서 내 고난의 현장까지 그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인가? 모리아산까지 걸어간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귀한 믿음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곱씹었을 것이고 하필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걸로 말씀하시지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약속의 비전, 축복의 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순종할 때입니다. 가을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는 독일을 위험국으로 격상시켰고 독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체코도 지금 가을 되면 델타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을 그분이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뚫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2021년 힘든 한 해지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주여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것, 내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2021년을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공개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 우리 조국 위에, 그리고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위에, 그리고 체코에 있고 유럽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